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경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보기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요, 응답되어지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교회 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의 쓴 책 가운데 배우는 자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온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에 테디 스텔라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탐슨 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이를 맡은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그해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학생인 테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테드의 선물은 누런 포장지에 쌓여서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절반가량이 떨어져 나간 아주 야한 모조 다이아몬드 팔찌와 그리고 싼 향수였습니다. 아이들은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팔찌를 끼고 좋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향수 냄새가 좋구나. 학생들이 다 떠나간 후에 테디가 뒤에 남서 머뭇거리며 이 탐슨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린 선물은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선생님에게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향기를 맡고 싶어요. 어머니의 팔찌는 선생님의 손목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네요. 선생님께서 제 선물을 받아주신 것이 참으로 기뻐요. 이 탐슨 부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테리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테리 학생은 학교에서도 아주 뒤져있는 학생이었고 문제아였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탐슨 선생님, 제가 오늘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선생님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4년이 또 지났습니다. 친히 아는 탐슨 선생님,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친히 아는 탐슨 선생님, 저는 오늘로써 데오로드 스텔라드라고 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참 기쁘시죠? 제가 이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앉아있을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탐슨 부인은 그 결혼식에 참여했고 이 테디의 어머니가 앉아있을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임금이 도시를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한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들은 생각하기를 도시를 지키는 자는 이 성의 수비대장이지요 하고 수비대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신하들은 다시 나가서 그 도시의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왕은 또다시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 도시를 지켜주는 그분을 만나고 싶소. 그때 한 신하가 허름한 옷을 입은 학교 선생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왕은 이 선생님의 손을 붙잡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선생으로 봉직하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닮으라고 말하지 못한 채 나는 교단을 떠납니다. 그렇게 눈물로 이야기하고 퇴임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사가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실제 교육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차디찬 이론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교육이 뭡니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그것은 원수라도 사랑하며 겸손하며 관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양육하셨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강행군하면서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자들과 먹고 주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외우는 거, 시험 보는 거, 점수로 등수 내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배우는 학생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방법, 좋은 방법이 뭐냐?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준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틀림없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자. 이것만 확실하면 교육은 100% 성공합니다. 성경에도 말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평범한 말씀인데 하나도 또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영적 교훈을 평범한 가운데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다. 또 종의 주인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플라톤은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훌륭한 철학자로서 많은 책을 써서 남겼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향을 끼친 것은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제자들의 앞에서 독배를 마셨던 그 소크라테스야말로 그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공자와 맹자도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선생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제자입니다. 제자 3인방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참 족한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제자가 스승을 잘 본받고 따라가면 그게 성공이다. 종이 상전만큼 커졌다면 그게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본래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의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랍비의 제자, 랍비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튜던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학생이죠. 그런데 성경의 제자는 학습하는 학생이 아니라 디사이플입니다. 훈련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쓰신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디다스칼로스,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웠던 이 랍비들을 부를 때 쓰는 이 특별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오늘 이 교권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돈 내고 선생님에게 지식을 사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것으로서 선생 관계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들도 그 아이들을 그 정도만 했어도 성공한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제자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사제간의 이런 윤리가 지금 다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고 변했어도 스승은 스승이고 그리고 제자는 제자입니다. 아무리 나중에 훌륭하게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자의 스승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 앞에 나는 당신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단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훈련하는 훈련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크기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를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는 자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이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든 안 하든 배웁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좋은 것도 배우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배우지만 미워하면서도 담고 배웁니다. 그게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지식, 그 어떤 것도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네 발로 기어다녔죠? 걷는 거 그냥 걸었습니까? 배워서 걸었죠?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합니다마는 그 말을 처음부터 배운 것은 배워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짐승 울음소리를 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모든 이 행동의 근거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문화까지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 다 배운 겁니다. 배웠다면 가르친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오늘 또 그 선생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제자는 하루에 반드시 스승의 얼굴을 3번은 보아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사제관계는 끝까지 따라야 되는 그런 스승이요, 제자는 제자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에 대하여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한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 이르러서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확대시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절대로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자는 항상 선생만큼만 커야 되는 겁니까? 제자가 스승을 이기면 안 됩니까? 더 이상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둑계의 유명한 사제간의 얘기가 있어요.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얘기입니다. 이창호는 조훈현 구단의 집제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데려다가 아예 바둑제자로 집에서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한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공부도 시킬 뿐 아니라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조훈현 구단은 이창호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조년의 세계였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90년에 15살에 마침내 자기의 사부와 진검승부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무림의 맹주들의 싸움처럼 피나는 혈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양쪽 다 자중상을 입고 결국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이제 대왕전 타이틀전을 하는데 반집 차이로 제자에게 또 졌습니다. 1974년에 첫 타이틀을 가진 후로 21년 만에 조은현 구단은 무관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조은현 구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호랑이를 키웠군요. 그때 조은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제자를 키운 것에 대하여 나는 오늘 홀가분하게 타이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다, 높을 수 없다 이 말은 그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는 스승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웅심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리 능력이 커도 제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준 자, 내게 영향을 끼친 자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아,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한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과 제자됨의 한계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며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사역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오늘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리라. 또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보냄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 끝까지 주님 보내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왜 물어보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묻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옳으냐 그러냐, 이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면
나는 고난의 길도 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학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학교 선생에게 골탕 먹이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첫 시간에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보류해라. 그리고 다 배운 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이 말할 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무조건 신뢰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좋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사진을 지금도 보면 머리를 헝클이고 그리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인슈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이 기사가 오래도록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머리 스타일까지.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시골 대학교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가게 되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여기는 시골 학교고 또 뭐 선생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을 거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짓궂은 아인슈타인이 그럼 자네가 한번 가르쳐봐.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꾸부정하게 강의실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복잡한 예요. 잘 가르치는지 말투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오늘 가르친 것 가운데 여기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아직도 그걸 모르는가? 내가 데려온 기사에게 한번 말을 시켜보겠네. 그래서 그 기사는 다음부터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래 따라다니면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는데도 딴 자식의 집 같고 다른 사람의 제자 같고 그러면 뭘 배운 겁니까? 제자는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자고 선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렸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 자기의 스승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1960년대에 이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 바로 이 박태선의 전도관 이단이었어요. 전국교회가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 이 신앙촌이 수도권에 있었는데요. 그 수도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관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집회할 때도 구름대같이,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인천에서 제법 큰 교회인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 박태선의 신앙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같이 들어가자고 아예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는 데 가운데 박태선파와 반박태선파가 말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박태선을 이단이라고 부르셨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는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따를 거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가신다면 나도 거기도 갈 거다. 그 말 한마디에 박태선이 보낸 자들은 그날부로 말없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뭐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단을 변론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이단입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 내린 결론이면 그게 내 결론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결국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셨습니다. 그는 왕이여 주이시지만 선생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본을 보이시며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묻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모저모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본을 통해서 눈물과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는 길과 저들이 하는 일들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